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감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듯하면서도 모르는 것들이 참으로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믿는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고 또 나도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안다고 하지만 또 막상 그것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어렵습니다. 믿음의 정의, 지금까지 그것을 명쾌하게 내린 사람이 없습니다. 저마다 다 다른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죠.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 믿음인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믿음이 무엇일까?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한 가지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에이든 토저라는 분이 쓴 하나님을 추구함, Pursuit of God 이란 책에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바라보는 것이다. Believing is seeing. 믿는다는 것은 곧 보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믿음이 구체적으로 다가오죠. 믿는다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것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구절 바로 전에 있는 3장 14절에서 15절에 비슷한 말씀을 주십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가 불뱀을 놋뱀으로 만들어서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하는데 들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믿는다라는 표현만 있고 본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불뱀의 비유가, 불뱀의 그 예가 우리에게 믿음을 바라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그 불뱀 사건 잘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38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서지 못한 때입니다.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나안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아주 빠른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에돔의 땅을 돌아가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더욱더 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 원망 속에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이 원망과 불평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기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고 물이 없다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물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이었기에 오랫동안 참으셨지만 이제는 징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고 이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였고 그 불뱀의 등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모세에게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놋뱀으로 만들어서 불뱀을 만들 장대 위에 달라. 그것을 그리고 보라 하여라. 그리고 본 자들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렇게 말씀대로 한 다음에 실제로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의 바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믿음이 본다라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놋뱀이 장대 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봐야 합니다. 쳐다봐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봐야 되는데 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너무나도 황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그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으면 약을 주시든지 좀 더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방법은 그냥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라는 것이죠.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누가 놋뱀을 쳐다보았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던 자들만이 그 놋뱀을 쳐다보았고 결국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서 단지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곧 보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 요한복음 3장은 이제 공생애가 시작된 시기입니다. 그런데 벌써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생의 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누가 구원을 받냐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볼 때에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놋뱀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비슷하게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방법은요,
사실 세상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한 죄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 쉬워요. 너무 단순합니다. 어떻게 그런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차라리 우리가 악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로 선을 쌓으라고, 선한 행실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이성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비이성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것이 너를 구원케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비이성적인 것이고 비논리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그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음 없이 어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의 시선을 그저 그냥 입술로의 고백으로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 때에도 비슷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불뱀은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당장 눈앞에 닥쳐진 현실이었고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진실로 현실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현실 속에 있습니까? 우리도 그들과 같은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를 미루고 계시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우리 위에 있고 마치 그 때가 되었을 때 이 진노는 우리 안에 본물처럼 쏟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에 하늘이 열려 물이 쏟아지듯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가운데 곧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현실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우리의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의 그때에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구원이 필요 없으니까요. 내가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비로소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것이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이 현실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것이고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요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나의 이런 비참한 현실을
를 직면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뭔가 더 베네핏을 줄까봐 믿는 거예요. 일본에 선교를 할 때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그들이 알고 있는 많은 신 중에 그저 하나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밖에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나의 이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 본 적이 없이 그저 주님을 나의 삶에 조금 더 나은 삶에 도움이 될까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에게 예수님 이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 진노 가운데서 건지실 방법으로 단 한 가지 길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 이외에, 예수라는 이름 이외에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only way, one way.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아니고도 구원의 길이 많은데요, 오늘날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그것 또한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대 위에 놓여진 그 놋뱀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은, 구원의 길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모든 것을 맡기는 의지를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믿는 것을 너무 단순하게 그냥 입술로만, 그냥 부분적으로만 내 삶의 여기만 맡아주십시오 라는 어떤 그런 아주 우리의 부분적인 위탁, 부분적인 어떤 의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마치 구리뱀을 그들이 간절함으로 그것만 의지했던 것처럼, 내 모든 것을 그것에 의지하여 그것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는요, 모든 것을 드림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먼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지 않고, 내 생명을 드리지 않고 맡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 비참함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의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것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 한 번 믿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끝인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냥 믿는 게 다, 그냥 예수님 한번 믿고 영접하면 끝,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난 이제 구원 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돼, 어떤 이러한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그러면 성경은요, 계속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신자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계속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1절에서 2절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은 이미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음이라는 위협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믿음 때문에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 중에 있었기에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이 아닙니다. 그 바라본 시선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영어로는요, Fix our eyes on Jesus. 우리 시선을 예수님 앞에 고정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바라본 그 시선을 떼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여기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도 온전케 하시는 이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영어로 보면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분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그분 앞에 두어야 하는 것이고 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요, 다른 것을 보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다시 세상을 뒤돌아봅니다. 미련을 가지고 봅니다. 세상의 즐거움들을 다시 찾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시선을 떼어놓은 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그 시선을 떼지 말라고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신 그분도 예수님이시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실 그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다 모든 걸 주관하시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아무것도 안 하는 믿음으로 얘기하지 않고 계속 바라보는 믿음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장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시고 이끄시지만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그분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라봄이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시선 속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이 시선 속에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두고 세상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겸손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겸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겸손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겸손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겸손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목이 뻣뻣해집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진정 내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습니다. 복종이 없습니다.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그저 가르치기만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큐티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딱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남들을 가르치고 남들에게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신다 말씀을 하는데, 전하는데 그들은 실제로 안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러한 위험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복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엎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죽기까지 예수님도 복종하셨다면 우리도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내를 보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 죽음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 하지만 그분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죠. 기도하셨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품으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인내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고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많아 보입니다. 고난이 뒤따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꿋꿋하게 순종함으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인내함으로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다음의 말씀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인내를 보게 되고 우리는 그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커다란 위로가 되겠습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요 죽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도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요? 예수님처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내를 우리의 마음에 인내가 일어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떼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생명을 다하는 그 사람,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생명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이 없습니까? 나의 마음에 미움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만나면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고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 시선을 떼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하며 인내를 배워야 하고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겸손, 인내, 사랑입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과도 같은 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꺾이고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무너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이 우리를 완성된 믿음으로 이끄시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은 곧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